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8장인데요. 자, 우리 7장의 은혜가 이제 복습을 조금 해요. 예.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율법은 우리의 육이 있을 때 뿐이지요. 우리 육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이 있을 때만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옷을 벗을 때, 자, 우리가 육의 옷을 벗을 때에 누구의 법에 있었던 간에 육의 옷은 벗지요.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누구에 의해서, 예, 우리의 영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고 그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영이 누구와의 삶에서 육이 있을 때 어느 법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자, 우리가 육이 있을 때 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을 받았느냐?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을 받았느냐?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법이 사람이 뭐 할 동안이요?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을 동안에만. 그러면 육의 옷을 벗고 나면 육이 있을 때 마귀의 불법 안에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아비라 하고 남편이라 하고 살은 육은 그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마침으로 완성으로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신 그 법에 있던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겁니다. 지금 1장,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법은, 그죠?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옷을 벗고 나서의 일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면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여자가 그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래요. 이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하셨던 마귀의 법에 의해서 마귀를 남편 삼고 살았던 여인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마귀의 불법에서 벗어났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부부의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었던 마귀를 없앴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노략했는데 노략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7장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남편의 관계가 지금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조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셔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불법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아비라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응하리라 그날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러면 하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옳은 법.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래요. 그 통일을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변동시키시는데 진동케 하신다고요.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진동한 땅 위에 영존케 하시는데 그 땅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은혜예요.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특별한 이방인들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하세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곤충이고 벌레예요. 그런데 18절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요. 활과 칼을 꺾으시는 것은 무지개 언약이십니다. 예. 그래서 활을 하나님의 진노의 활을 걸어 두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면을 알면 영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약속하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그래요. 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그 은혜를,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그죠?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의문의 계명은 십계명인데 이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2계명, 3계명, 4, 5, 6, 7, 8, 9,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불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육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지 못하고 영벌로 들어가야 하니 그게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괴로웠다고 하는 말조차도 사치일 수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중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느냐, 마귀의 불법을 받아서 영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고요. 진리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무엇에서 자유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불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찬송을 몇 시간씩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해도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의문의 계명은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의문의 계명을 구약에서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나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살아나요. 아, 이게 죄구나 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일계명만 들어도 죄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의문의 계명이라고 하시는 의문이 붙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예요. 다 지켜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불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은 거죠. 마귀가 하자는 거는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악다구니를 해야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죄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갈 때에는 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잔해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의 법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어떤 일이 있으면 화가 치밀고 올라옵니다. 바글바글.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또 상대에게도 날선 아주 저주스러운 말보다 평안한 말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그러면 육신은 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자,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 복습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말을 자꾸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하시지 말고 아멘 하시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7장은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불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예.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자는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예.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요일 3장 9절 봅니다.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던 자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했었는데 예수님이 노략물의 11조의 제물이 되신 거죠. 노략물의 11조의 제물이 되셔서 만 인류를 지금 다 구원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 지금 다 그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또 진리는 성령이시죠. 그러면 말씀의 씨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이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예. 그러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씨예요. 예. 씨이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가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봅니다. 우리 자, 구원의 투구와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야 해방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은혜예요. 여기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런 은혜죠. 우리가 생명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구원에 이르러 내 생명이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함을 알고 깨달아지면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내 형제 자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허우적될 게 다 보이잖아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 자, 우리 여기 3절 7장에서 드린 말씀이랑 다르지 않아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마귀의 불법에 갇혀 있을 때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요. 예.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돌이키고 혼나고 돌이키고 그런 역사이지요. 예.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죠. 모세가. 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구나 하는 것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랬지만 내 안에 어두움이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은 왜 그때 우리 안에 안 계셨느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죄를 정하셨는데 우리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모든 성경은 다 초점이 여기를 향해서 갑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영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5절부터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 그는 근본이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입니다. 예, 여기 예,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일 5장 자, 우리 요일 5장부터 보고 와서 여기 빌립보 보겠습니다. 요일 5장 20절에 중반절에 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예.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은혜에 로마서 지금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3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와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우리 본문 3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만 죄가 사하여지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머리에 인이 치셔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죠? 예. 자기를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이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마귀의 불법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죽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그 영이 죽어 있던 자들을 사람으로 있을 때,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나고 있네요. 예. 지금 그 은혜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서 8장 3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예, 육신의 모양, 예,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마귀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해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은 아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영생할 수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처럼. 둘째 사망의 법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은혜예요. 이렇게 전개되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죠.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일 5장 20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정말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의 은혜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두루마기를 빨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겁니다. 세마포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아직도 아니 되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세요. 제가 가끔 1대1의 대화를 할 때 목소리도 높아지고 말이 강하다고 해요. 근데 말씀이 날이 서신 거죠. 말씀의 날이 사정없이 그 안에 불법들을 베어내시느라 저를 통해서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서목사만 그러나요? 아니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에 들어가십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몸짓을 통하여 일하심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여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나팔 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